여러분, 출석 부르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손필원, 이승호, 이재춘, 박명자, 이규현, 김인철, 노양규, 조원주, 이금희, 김순례. 아유,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 왔을까요? 짜고 쳤죠? 이름이 불려지니까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이름을 부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건방지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름을 찾아라, 느헤미야 7번째. 이름이 불린다는 게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배 때 이름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뜻 자체가 에클레시아 그러죠.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PPT 한번 띄워봐요, 멀티실은.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 뜻을 해석하면 뭡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특별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덤덤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이, 뭐 별게 없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겸손도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자기 이름이 불리고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이게 맨날 부르니까 그냥 덤덤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해요.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속받기 싫어서 그런데요. 교회에 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종적을. 안 나가요. 씁쓸한 거죠.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이름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돈 주고 이름도 바꾸고 장명도 하잖아요. 그 돈 저한테 제가 50% 할인해 줄 테니까 저한테 가져와. 제가 지금 이름이 179개 있어요.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교회에서 이름 불리는 걸 별로 덤덤하게 여기는 세대가 됐어요. 사실은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7번째 느헤미야 7장, 내 이름을 찾으라. 여러분, 오늘 7장은 69절이 이름이에요. 73절 중에 4절, 우리가 읽은 1, 2, 3, 4절을 제외하고 69절이 다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들이 이미 소개된 이름들인 거 아세요? 어디에서? 에스라 2장에서. 이미 소개됐어요. 비교해 볼까요? 2장 1절, 2절. 옛적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그들이 돌아왔고 성읍으로 돌아온 자,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이렇게 이름이 공개되고 있죠. 이게 에스라 2장에. 근데 오늘 7장 6절 7절 느헤미야, 옛적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 노임받고 돌아와 성읍에 이른 자들,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똑같죠?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2장은 최초 귀한 자들, 지금으로부터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100년 전쯤 그 이름, 1차 귀한 때. 지금 느헤미야 7장은 3차 귀환이에요. 성벽 재건됐죠? 그래서 그들이 귀환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기록된 이름. 옛날 그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시작 때 부른 이름, 마칠 때 또 부른 이름. 2번 기록된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아침에 뭐 하죠? 점호. 저녁에 뭐 하죠? 점호 2번 하죠. 그래서 아침 점호 인원 보고, 저녁 점호 인원 보고. 현재원 8명, 열애 2명, 아니 총원 8명, 열애 2명, 현재원 6명. 저녁 점호 인원 보고 끝! 그러면 이제 점호가 된 거예요. 시작과 마침. 인원 보고죠. 근데 오늘 이 2번의 이름이 기록된 건 단순히 인원 보고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융 또는 어떤 계약, 중요한 일을 우리가 체결할 때 비밀번호나 신분을 항상 몇 번씩 확인하는 줄 아세요? 2번씩 확인해요. 비밀번호 누르세요. 띠띠띠띠. 다시 한번 누르세요. 띠띠. 그러죠? 반드시 2번. 왜? 실수하지 않기 위해. 2번째는 확정하는 거예요. 네가 맞다 이거죠. 성경에서 2번은 확정 뜻이 있어요. 확정.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확정이죠. 창세기 41장 32절. 2번 겹쳐 꾸셨다, 정하셨다. 확정이죠. 예수님 진짜로 진실로 말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2번 겹쳐 말하죠. 확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시죠? 확정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 말씀하셨죠? 엘리야를 확정짓는 거예요. 베드로 배반 전과 배반 후 2번 고기잡이 배에서 만나셨죠? 베드로의 인생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2번은 남다른 의미가 있죠. 그럼 오늘 이 2번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뭘 확정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으로 확정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성벽이 재건됐다는 건 중요한 의미예요. 사진을 한번 보면 저 안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둘러싼 성벽이 보이십니까? 자, 성벽이 재건됐어요. 자, 성전만 있는 것과 성벽이 둘러싸인 것은 전혀 달라요. 만약에 성전만 있다면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근데 주변으로 성벽을 친다면 이건 영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국가가 된다는 건 독립체라는 거죠. 이제 바빌론과 달라요. 하나의 국가예요. 국가의 3요소는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죠. 영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국민이 이제 오늘 이름들이에요. 거기서 주권은 누구의 주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미심장한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6장 1절로 보면 문짝을 아직 달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7장 1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문짝을 달았죠. 이제 완전히 집, 국가, 영토가 된 거예요. 너희가 살 집이다. 그 이름들인 거예요. 확정 지은 거죠. 왜 이렇게 하시냐면 집을 지어놔도 만약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폐가가 되겠죠. 누구도 그 집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은 남이 와서 살겠죠. 딴 놈들이 주인 행사하겠죠. 그래서 그 집이 결국 지어진 목적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사냐가 중요해요. 사람이 사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이름들을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 7장에 딱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마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누구 집 그러죠? 우리 봉덕근 장로님 댁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 황현문 권사님 댁 그러죠? 집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죠. 민성아 놀자 그러면 이제 민성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전남 영광 홍농 우신연립주택 A동 108호에 살았었어요. 제가 살던 집이었어요. 초라하지만 제 소시적 기억이 남았던 대학교 때까지 살았던 집이에요. 저 아래 빨간색 동그라미는 저 지하가 원래 없는 집인데 우리 아버지가 서재 만든다고 벽 뚫어버려가지고 지하에다가 서재를 만들었어. 저기에서 우리 사형제가 아빠랑 서재에서 같이 잤어요. 위에 집이 좁으니까. 그러다가 가스 마시고 죽을 뻔했어요. 연탄가스. 그래서 저기는 가스 마신 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저는 저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저희 동네 살던 바로 길 건너편에 단독주택에 살던 지금도 이름이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김성환이라는 저보다 2살 많은 성환이 형이 항상 불러요. 기도야 놀자. A동 108호에 와서 부르면 내가 나와요. B동 108호에 가서 부르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 내 집이 아니니까. 그 성환이 형 항상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부르면 제가 나가니까 아빠가 공부 좀 하라고 못 나게 딱 잡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내가 불러도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신호를 서로 만들었어. 신호를. 이 신호가 들리면 나와라. 그 신호가 뭐냐면 타잔 소리예요. 타잔 소리. 저기 멀리에서 성환 형이 부르면 저는 모르는 체하고 뭔 소리지 하고 문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 얼른 나가버려. 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집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집마다. 근데 그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 따라 불리고 결정되는 거예요. 베다니 아시죠?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에요. 왜?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대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에요. 왜? 그 못이 동하면 병자들이 낫는데요. 그래서 병자들이 엄청 모였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 떡의 집이에요. 거기는 떡방앗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따라 집의 이름이 불리죠. 지금 제가 사는 집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의 이름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체원 축복의 통로 2006년 3월 4일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 이 집 이름을 만들어 선물로 줬어요. 지금까지 20년이 되도록 갖고 있죠. 우리 집에 집 이름으로 붙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빨래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집에 이름이 붙어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명의, 등기, 이름 떼면 함부로 주장 못해요. 잡아떼지 못하죠. 왜? 집에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요.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집에 이름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집을 자주 비우니까, 집을 사람이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와 버려요. 누가복음 10장인가 보면 귀신이 집을 나갔죠. 근데 그 집을 청소했대요. 그랬더니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또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그 집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방치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빈집이라도 늘 사람이 이웃 사람이라도 와서 쓱 한번 인기척하고 가면 그 집에 함부로 못 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집이라도 집을 불을 켜놓으면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왜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집이라도 TV를 켜놓으면 TV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접근 못합니다. 도둑들이. 언젠가 라디오의 컬투쇼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삼성 수리기사가 시골의 마을에 컴퓨터를 수리하려고 AS 신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단독주택인데. 그래서 계세요? 계세요? 불렀더니 안에서 네 대답해요. 나오겠죠. 근데 문이 안 열려요. 계세요? 네 대답해요. 근데 문이 안 열려. 뭐야, 사람 있는데 왜 대답만 하고 문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담장로로 봤대요. 그랬더니 안에서 염소가 네 하고 있대요. 실화예요, 실화. 염소만 지켜도 집에 접근 못한대요. 이름이 불린다는 건 대단히 특별한 거예요. 이름이 불린다는 건 파수한다는 의미죠. 지키고 있죠. 여러분, 바로 우리 이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문짝을 달고 그 이름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 성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건축됐죠. 건축됐지만 누가 그 안에 이름을 걸고 살지 않으면 이 집도 다시 폐가 되겠죠. 그래서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다 누굽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말하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집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집을 옮길 때 항상 어디 중심으로 집을 옮깁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옮기죠. 교회 가까운 곳.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가 쉽죠. 왜? 주중에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 이걸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인근에 있는 교회를 가면 되는데 인근의 교회 가면 내 집이 아니라 누구 집 같아요? 남의 집 같아요. 그래서 신앙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집을 이사하거나 옮길 때 교회를 중심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하나냐 이런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경외함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따를 테고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죠. 즉 관리하게 했죠. 그들의 주거지를 지켜가도록 누군가가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가 필요했어요. 3절 어떻게 지키냐? 동이 트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래요. 캄캄한 거예요 아직.
그래서 적인지 아군인지 못 알아봐요. 파수할 때 마찬가지예요. 문을 닫고 빗장을 찔러 놓고 아직까지는 그들은 지키는데 미숙해요. 왜? 이제 막 건축이 됐거든요. 그 집을 철저하게 파수하며 4절을 보면 아직 집이 너무나 광대해서 사는 사람은 적은데 이 집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서로 맞은편을 바라보며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집이라면 적들이 호시탐탐 노릴 테니까.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우리 교회가 왜 1년 365일 24시간 끊이지 않고 도고 기도가 돌아가야 되고 왜 불꽃 기도실이 있고 왜 365 전도대가 운영됩니까? 지키는 거죠.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더 나아가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요. 그러니까 도고 기도실에서 계속 이름이 불려지죠. 여러분 왜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합니까? 그 가정을 방문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집을 영적으로 지키는 거죠.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비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죠.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돌아오리라고 했죠. 근데 지금 딱 세대가 그 신방을 잘 안 받으려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신방을 잘 안 받으려 해요. 집을 오픈 안 하죠. 서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점점 세상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평안을 빌어도 평안을 받을 만한 가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몰라. 옆 사람 봐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아세요? 잘 몰라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세상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 부르고 그래서 집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이라고 다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불러야 돼요. 그 안에 살아야 돼요. 온기가 있어야 되죠. 심지어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들도 서로 이제 부르잖아요. 대화가 없어요. 끊어지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하려고 해요? 내일 당장 해요?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요.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언제든지 갈라서기에 편한 거죠. 필요할 때는 만나지만 갈라설 때 장애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만들죠. 모세가 애굽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인 줄 알았대요. 십보라가 딱 볼 때 애굽 사람이 이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유대인 말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더래요. 이름을 잊어요. 안 불러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 그러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음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 고린도는 아주 음란의 도시, 향락의 도시. 그래서 고린도라는 뜻 자체가 그렇게 변질이 됐고 여기에 성도들이 물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원래 유대식 이름이죠.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벨드사살. 그렇죠? 벨의 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왜?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면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져요.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을 얻는 건 세상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자존감을 얻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줄 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존감이 생기죠. 그럼 만약에 대기업에서 나를 불러주면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러나 대기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언젠가 이름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 이름을 영원히 불러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셔요. 그럼 우리의 자존감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아니에요? 살아갈 이유가. 근데 그 이름을 항상 잃어버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죠. 원래 어떤 이름,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 내 이름을 너희들의 기도, 간구,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항상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 있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상신들의 이름으로 갖다 넣어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들어올까요?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작자들이 들어오겠죠. 아무나 들어오겠죠. 정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뒤에 자기 집을 뺏겨. 그리고 끌려가. 남의 나라에서 눈칫밥 보며 노예로 얹혀 살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름이 계속 불린다는 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불러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성도가 왜 귀하냐면 이름이 불려지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제가 제 이름을 찾아봤어요. 손기도라고. 요즘 워낙 발달해서 AI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손기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떴어요.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손기도라는 성함은 매우 희귀한 성함에 속하며 전체 인원수에 대한 공식적인 합계 통계는 대중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록과 뉴스, 학술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존 인물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전국적으로 최소 수명 내외의 인원이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인되는 주요 실존 인물 사례 검색 결과 손기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확인됩니다. 종교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교회 담임 사역자로 활동 중인 분이 계십니다. 이 아이 너무나 똑똑해. 저는 손기도 중에서 1등이에요. 구글한테 물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요. 저기 미국. 두 번째, 학계 전기전자공학 분야에서 논문을 발표한 학자 손기도가 계십니다. 교육계 과거 부산 지역에서 교사로 재직하셨던 기록이 확인됩니다. 기타 사회복지사 명단 2007년에 있고 구비문학 제보자 경남 밀양에 있고 법원 판례 범죄자 1985년 한 명이 있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어. 그러나 나는 귀해. 그러나 우리가 왜 귀하냐? 우리 안에 있는 이름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건 우리가 가진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이걸 그냥 아무나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그들의 이름을 오늘 2번 부른 이유는 너희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그러니까 불러야 되겠죠. 예배 나오고 교회 다니면 내 이름을 늘 찾아야 되겠죠. 이름을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오늘 6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시작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대요. 여러분, 그 이름 가운데요 찾으려고 했지만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못 찾았어요. 이름을. 그들은 그래서 아예 직위의 해제가 됐어요.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졌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저는 우리 엄마가 이름이 광유순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이 광유순이고 성이 바뀐 채로 70년을 사셨어요. 60년. 그 성이 김유순이었어요. 김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어려운 완도, 그 엄청 시골 깡촌에 너무 어렵게.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 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의붓 아버지를 모셨어. 그래가지고 배달은 저희 외삼촌, 저희 엄마의 형제는 이모님 딱 한 분 계시고 외삼촌 3분은 다 배달은 형제예요.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배달은 형제인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의붓 아버지가 오신 다음에 그때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김씨로. 원래 약산은 곽씨들 동네예요. 약산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김씨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 자기 성이 바뀌고 배다른 형제들과 참 긴장 어린, 그러면서도 장녀니까 그 모진 세월을 가난을 무릅쓰고 중학교도 못 나오고 온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얼마나 이 모진 세월이 한꺼번에 몰려왔겠어요? 남의 성을 쓰며 눈칫밥 먹으며 동생들 먹여 살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손정보 목사님 만나서 개척교회 사모를 수십 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도 잃은 채 평생 누구 엄마 어디 교회 사모, 자기 성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엄마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좀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성을 찾아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을 찾는데 요즘에는 좀 빠르대요.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성을 찾는데 8년 걸렸어요. 8년. 어머니 잃어버린 성을 찾는데 이 행정 서류를 확인하며 이거를 다시 원래의 성을 되찾는데 엄청 8년. 그때 저는 우리 엄마가 펑펑 우는 걸 봤어요. 지난날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이 이름 찾으니까 얼마나 만감이 교차 있겠어요.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린 채 자식 새끼가 엄마가 이름이 김씨인지 곽씨인지 관심도 없고, 엄마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심순덕 씨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 아시죠? 얼마나 가슴이 전절합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이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 근데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우리는 모르고, 이름이 귀한 줄 모르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자기 성을 찾았을 때 얼마나 만감이 교차 있겠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기셨어요. 모진 세월을 뚫고 저는 형수, 첫째, 셋째. 입이 약간 돌아가 계시죠? 냉바닥에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이 이름을 불린다는 건 엄청 귀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예배에서. 그러니까 이름을 찾아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찾죠? 내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내 계보대로, 아마 내가 멀티시 못 중 5절 준비해 놓으세요.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이렇게 나요. 그 계보대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계보대로래요. 100년 전에 그 계보대로 지금 또 불렀다는 거예요. 놀랍죠? 내 노력이 아니에요. 조건, 형편, 상황, 신분, 공로나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업적이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비교하고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내 이름이 불려진 게 아니라 계보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 계보대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신 거죠. 확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우리는 감사하게 감동하며 하나님이 확정하신 그 이름을 갖고 자신감 잃지 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예요. 예배 때마다 나를 불러주신 거죠.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도 부르고 계시죠. 1절 보세요. 문짝을 달았다고 했죠. 이 말씀처럼 문짝을 달았대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양의 문이 되신대요. 양의 문이 되셔서 뭐 하신 줄 아십니까? 3절을 보면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대요.
이 자리에 있는 일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신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 이름 잃지 말라고. 내가 너 확정 지었다고.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이름을 잊어버려. 그래서 또 찾아. 또 잃어. 또 찾아. 자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15절을 보면 그분은 아예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생명을 줘버렸대요. 내 안에 새기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줬다.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매일 부르고 찾기 때문이에요. 마치 탕자를 찾듯, 잃어버린 양을 찾듯,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귀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때 이미 우리 안에 누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집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에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접근 못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 두렵고 떨리는 세력이 우리를 함부로 접근하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 불려지니까. 여러분, 영화 중에 페르시아어 수업이라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한번 봐보십시오. 꼭 한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감동도 감동이지만 명작이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게 참 픽션이긴 하지만 논픽션, 이름이 만들어졌다라는 하나의 어떤 진짜 픽션 책을 기초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간단히 이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온 나라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 잡혀와가지고 유대인들은 막 모질게 고문하는데 그 중에 한 주인공을, 그 중에 이제 페르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장교가 뽑아. 왜냐하면 자기가 나중에 페르시아, 지금의 현 이란이죠. 페르시아로 가서 거기서 식당을 차리고 살고 싶은 마음에 페르시아 수업을 받고 싶어 해. 근데 유대인들 중에 페르시아, 이란 할 줄 아는 사람 찾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다가 한 사람이 발굴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원래 페르시아어를 할 줄 몰라. 왜? 모르는데 여기서 모른다고 선발이 안 된 사람은 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려고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페르시아어 수업을 받는다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페르시아어를 자기가 가짜로 만들어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수감자 명단이 있죠. 수감자 명단이 2840명이에요. 2840명의 이름을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페르시아어라고 속여. 나무, 나싱, 홀모, 빵, 라드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빵은 뭐야? 라드예요. 그 사람 원래 그 수감된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단어를 만들어내. 발각될 위기도 많았었지만, 근데 나중에 독일이 패배하고 그 장교는 건너가요. 어디로? 페르시아어로 도망가죠. 자기가 배운 페르시아 수업을 가지고 막 열심히 유창하게 이민국에서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통해. 왜? 가짜 언어거든. 그래서 장교는 붙잡혀가요. 근데 이 남은 주인공은요, 이제 살아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 너 어디 있었냐? 어떻게 살았냐? 내 이러이러서. 너 혹시 네가 아는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는데 600만 명 너무나 많이 죽었는데 너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기록을 좀 남기자. 아는 사람이 있냐? 있습니다. 몇 명이냐? 2840명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불러요. 나싱 홀모, 장 파르디에, 라드, 모니코. 2840명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왜? 잊지 못해요. 왜? 자기 생명이거든. 예수님은 왜 우리를 못 잃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거든. 못 잊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만약 2부, 3부 있다면 그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고 부르시는 이름들 헌혈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문짝을 달고 양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이 있는 집에 예수님은 들어와 사세요. 그것을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지켜요. 마치 서로 맞은편을 파수하듯이 우리를 지키시죠. 내가 늘 두려워하던 그게 우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에는 예수의 이름이 녹아 들어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크리스찬,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에서 따온 크리스찬 그러죠. 기독교인. 우리 이름에 예수님 이름이 녹아 들어가 있죠. 올도 부르시고 더 놀라운 건 나중에 최후의 날에도 또 부르세요. 아십니까? 처음 심판 뒤에 두 번째 심판 확정 지을 때 부르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4절, 15절 마지막 9절 죽은 자들이 보좌, 백보좌 심판 받을 때 책들이 있대요. 이 책들은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책들 이거 가지고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려요. 확정 짓는 거예요. 이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시인하신대요. 얼마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귀합니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감격이 얼마나 다를까요? 추석 부르겠습니다. 손필연 기쁘십니까? 이승호, 이재춘, 박명자, 이규현, 김인철, 노양규, 조원주, 이금희, 김순례,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생명책 이름을 부르세요. 이 이름이 귀해요.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앞으로도 부르시며 그분의 승리를 둘째 상황에 빠지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